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김정환 신부님한테 그 11월 달에 3번 이게 밥집에 천막 특강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3번의 그 특강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군대 생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저라는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했었고요. 지난 주일에 이제 두 번째로 신학생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제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는 뭐 저만의 개인적인 체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과 그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던 일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어떤 저만의 어떤 개인적인 뭐 신념 아니면 저만의 가치관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제 서품을 2009년에 받고, 물론 신학생 때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사제 서품을 2009년에 받고 지금 2021년이 될 때까지 남들은 뭐 알아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관심 없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감히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하느님하고의 어떤 하느님과 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 열심한 신자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나태해진 신자분들이나 아니면 나태해진 성직자들은 반성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정도도 못하는 분들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9년에 사제품을 받고 그 2021년 지금이 될 때까지 저는 항상 미사에 가기 전에 씻고, 여기서 말하는 씻고는 세수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샤워를 하고, 그게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간에, 아니면 아침에 씻었든 뭐 아니면 전날 씻었던 상관없이 항상 샤워를 하고 미사를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신자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씻고 오세요. 왜냐면 이제 남의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신자분들이 약간 연예인병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관심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제 뭐라고 할까봐. 이제 문제는 신부님들이 문제죠. 이제 신부님들은 그나마 연예인병이라도 있으면은 잘 씻을 텐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잘 안 씻고 이제 막 머리 막 떠 있고, 물론 이 머리는 감든 안 감든 티는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미사 끝나고 나면 신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부님이 치지도 않고 미사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저한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은 되게 편치 않더라고요. 또 신자분들은 또 열심히 또 씻고 성당에 오시고 하니까. 그래서 하느님께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영성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뭐 성사 보는 거고 몸을 깨끗이 하는 거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항상 미사하기 전에 샤워하고 미사하러 가는 그런 습관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저도 상당히 많이 게을러져서 이제 2달에 한 번 정도 고해성사 보기는 하는데, 초반부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제 생활도 이제 몇 년 하고 나이도 먹으니까 점점 귀찮아져서 여러분들한테 나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40대 중반을 넘다 보니 게을러져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정도 성사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사를 꼭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분들한테도 성사 보는 거는 굉장히 귀찮고, 그 다음에 굳이 뭐 내가 성사를 봐야 될 만한 그런 죄를 짓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제의 경우에도 맨날 똑같은 사람들하고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마음에 화가 많거나 무슨 뭐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뭐 다른 사람한테 일부러 상처 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성사를 자주 보면 그만큼 뭔가 모를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해성사에 대한 알로쿠시오를 줄 때도 훨씬 더 제가 잘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게을러서 2달에 한 번씩 성사 보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사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성사를 주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성사주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성사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모르는 분들은 저의 평상시 목소리가 이렇게 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말을 못해서 환장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거의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원래 제 목소리는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항상 목소리를 이렇게 높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저음의 목소리가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울림을 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뭐 잘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본당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이톤의 목소리가 상대방의 좀 기분을 좋게 하고, 그리고 하이톤의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더 잘 전달된다라고 이제 주로 할머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그 신자분들 만날 때, 뭐 미사 때나 강의 때나 뭐 어쨌든지 간에 될 수 있으면 하이톤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이톤으로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웃으면서 이제 신자분들 대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제 웃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웃는 이제 저희 동기들이 뭐 찍은 이런 사진들을 보면 되게 어색한데, 이제 그 이유는 저는 어릴 때 학대받던 아이라서 웃지 말라.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희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웃지 말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웃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니까 항상 좀 뭐랄까 근엄한 표정 이런 걸 하라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거의 웃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의 삶이 뭐 불행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마냥 행복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웃을 일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신학교에 와서는 또 신부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신부님들이 잘 안 웃으면 신자들이 좋게 얘기하면 거리감이 생기고 나쁘게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웃으려고. 그래서 아직도 웃는 게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제가 어색함을 이겨내고 웃어주는 게 누군가에게는 위안이 될 수도 있다. 내가 특별히 뭘 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자분들 만났을 때 혹시라도 마음속에서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최대한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이톤의 목소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한데, 제 목소리가 원래 크거든요. 큰데 미사 때에는 일부러 더 크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잘 안 들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살았던 신부님들 중에서 이제 목소리가 작은 분들은 이제 마이크를 최대한 소리를 높이거나 최대한 마이크에 가까이 돼서 하는데도 이제 어떤 할머니들은 주임 신부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보좌 신부님이 하는 미사를 주로 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게 저에게는 되게 큰 어떤 의미가 됐고, 그 다음에 저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긴 했는데, 제가 신천동 성당에 있을 때는 물론 이제 성당 외부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스피커가. 그래서 이제 성당 소리가 밖으로 나가긴 하는데, 어떤 신자분이 제가 미사하면 저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서도 신부님 미사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스피커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신자인 사람이든 신자 아닌 사람이든 그런 거를 통해서 성당에 대한 어떤 관심 같은 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큰 목소리를 하는데 좀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데는 이제 신월동 성당에 제가 있었는데, 신월동 성당 그 성당 바로 위로 뭐가 지나가냐면 비행기가 지나가요. 김포공항 착륙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외여행 갔다 오실 때는 노선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김포공항이 국제선은 없어서 노선이 달라져서 없겠지만 국내선 타다가 이제 그 서울에 한 지리적으로 강서구 이때쯤 양천구쯤 왔다 해서 밑을 한번 내려다보시면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그게 이제 신월동 성당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사하면서 불안했던 거는 비행기가 십자가를 칠까봐. 그 정도로 비행기가 낮게 날아가는데요.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국내선밖에 없어서 신자분들 얘기는 그게 그나마 높게 날아가는 거고, 예전에 국제선 있을 때 막 747 이런 거 지나갈 때는 성당 건물이 막 흔들렸었대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전보기가 이제 엄청 낮게 왜냐하면 전보기는 더 낮게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신월동 성당이 직선거리로 7km밖에 안 되는데 7km면은 비행기는 한 15초 이 정도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도 이미 다 내려와 있고, 그리고 비행기 혹시 밑에 보면 서치라이트 있는 거 아세요? 착륙하려면 서치라이트도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월동 성당 그 사제관에 있으면 그 약간 교도소 보면
서치라이트 돌잖아요. 그래서 사제관 방바닥에 술 먹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서치라이트 같은 게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지 그랬더니 봤더니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동 성당 주일학교 애들한테 비행기를 그리라고 그러면 보통 애들한테 비행기 그리라고 하면 창문 그리고 뭐 대한항공 마크, 아시아나항공 마크 그리잖아요. 근데 신월동 애들은 이제 비행기를 그리라고 하면 밑바닥을 그립니다. 그래서 바퀴 개수랑 뭐 HL 340 이런 걸 그려요. 그러니까 걔네는 비행기 위를 본 적이 없고 항상 비행기 배만 봐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주일학교에서 뭐 사생대회 이런 거 할 때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어쨌든 그걸 그립니다. 근데 신월동 성당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귀먹은 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김포공항에 24시간 비행기가 내렸으니까 이제 지금은 7시 이전에는 이륙 못하고 10시 이후에는 착륙 못하고 물론 이제 성수기에 따라서 유도리는 있긴 하지만 어떤 비행기가 안 다니는 시간이 있는데 예전에는 24시간 항상 비행기가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이중창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다 나무창이고 막 이래서 그 신월동 성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귀먹은 분이 되게 많아서 그 신월동 성당의 그 가운데 2자리인가 3자리 정도는 그 성당에 보청기가 있어요. 성당에 부착된 보청기가. 그래서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 앉아서 이제 보청기로 이제 미사를 하시는 건데 한 번은 이제 미사 끝나고 신자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되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그래서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느냐 했더니 그 할머니가 신월동 성당 다닌 지 50년인가 무슨 60년인가 되셨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신부님 미사보다도 신부님이 미사하는 게 속이 다 후련했다고. 비행기 소리 때문에 귀를 먹어가지고 다른 신부님들이 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묵주기도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다른 기도들, 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서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신부님이 미사를 해서 이제 신부님이 하는 미사를 이제 처음으로 50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물론 빈말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날 이후로도 더 큰 목소리로 미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가볍게 무시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해할 수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조금 시끄러운 거는 뭐 참으면 되지만 안 들리는 거는 못 참잖아요. 그죠? 시끄러운 거야 뭐 본인이 참으면 아니면 저 뒤에 앉아 있든지 앞에 앉지 말고 그러면 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미사의 의미를 모르고 미사 소리를 못 듣는 거는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미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본당에서 이제 토요일부터 주말까지 있다 보면 본당별로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제가 토요일 주일날 미사 제일 많이 했을 땐 6대 한 적도 있었고요. 어떤 성당에서. 왜냐면 그 주임 신부님은 교중미사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교중미사 뺀 나머지 미사를 제가 다 하거든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주일날 청년미사까지 하는데 중간에 장례미사나 뭐 어디 혼배 끼고 이러면 이제 6대, 7대 미사를 하는데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보통 아무리 안 해도 뭐 토요일날 저녁미사, 주일날 오전에 중고등부미사,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 아니면 토요일날 오후에 어린이미사, 그리고 청년미사 하면 최하 세대잖아요. 보통 보좌 신부님들이 2명 있는 성당에서 하면. 그래서 어쨌든 4번이나 6, 7번의 강론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매 미사마다 똑같은 강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강론을 쓰면 6개를 쓰던 아니면 뭐 4개를 쓰던 다른 강론을 했는데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한 번은 본당에 있는 수녀님이 항상 성체분배할 때만 들어오세요. 미사를 처음부터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녀님한테 수녀님 왜 미사 안 하세요? 그랬더니 미사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은 뭐지 이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아까 미사 했는데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그건 신부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하셔서 그 수녀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 생각으로는 최후의 카드일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얘기는 신부님들은 미사 강론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들어서 별로 들을 게 없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물론 제가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맨날 강론했던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근데 제가 그때 수녀님한테 제가 그전에도 그렇게 강론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 수녀님한테 수녀님이 맨날 성체분배 때만 들어와서 잘 모르나 본데 저는 맨날 강론을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다른 미사는 뭐 제가 수녀님한테 나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미사에 들어오실 거면 처음부터 미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성체분배 그까지 거라고 성체분배 그까지 거 저 혼자 하면 되니까 안 들어오셔. 그렇게 정 미사하기 싫으시면 안 들어와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이제 그 수녀님이 그다음부터 미사에 들어왔다면 해피했겠지만 그 수녀님은 안 들어왔습니다. 제 미사. 그래서 제가 성취분배 다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수녀님은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했겠지만 아마 많은 신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강론을 그렇게 4개, 6개씩 똑같은 복음이랑 독서로 쓴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지만 그걸 제가 함으로써 서적도 뭐 성경이든 신앙서적이든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든 그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일주일간 6개의 강론을 써야 되니까 매일매일 강론을 쓰면서 매일매일 어떤 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제가 이 사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는 그리고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본당에 있을 때 했던 강론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하루 종일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강론을 새롭게 써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임 신부님들은 저한테 뭐하러 굳이 그렇게 하냐. 신자들이 모른다 그렇게 해도 그냥 한 가지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는 그냥 네 하지만 제 속으로는 그냥 이거는 꼭 신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사제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할 때 말로는 다른 사람한테 끌려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론을 많이 쓰다 보니 이제 그 어휘나 뭐 표현하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있다 보면 신자가 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수녀님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럴 때마다 에이씨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2년 동안 여기에 있다가 뭐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제가 먹고 사는데 저는 지장은 없으니까 2년 동안 여기에 있다가 그냥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럴 때마다 누구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항상 2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사 봐야 되는데 성사 볼 거리를 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저 사람. 날 열받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분한테 표출하는 게 아니라 성사 보러 가서 누가 날 열받게 했다. 그래서 난 누구를 미워한다. 그래서 나를 오히려 성화되게 성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감사한 분이라고 한 가지는 생각을 했고 2번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가 나에 대한 가치를 매겨주는 거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되고 내 가치는 내가 매기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자나 뭐 수녀님이나 신부님들이 뭐 이런 신부님이 다 있냐. 그렇게 하면은 뭐 좋은 신부님이 못 된다. 라는 것은 평가를 그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잘못 살거나 뭐 아주 개판이라면 다른 사람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치를 매겨주는 것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는 내가 매겨야 된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그나마 나름대로 제가 아직까지 열심히 사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나의 가치는 내가 매기는 거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에 내가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의 가치는 내가 매기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성당에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임 신부님이나 뭐 수녀님이나 신자분이 모였을 때 뭘 안 하면 저는 편하고 좋죠. 하지만 안 했을 때 저라는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이곳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의 가치는 내가 매기는 거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저는 4개의 성당에 있었는데 그 4개의 성당 중에서 한 성당만 빼고 나머지 3개의 성당에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 아주 오랜만에 뭐 한 10년 아니면 더 이상 된 데도 있고 그 정도 만에 신학생이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저로 인해서 신학교를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당 오동 성당에도 그때 같이 청년 전례부하고
교사하던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제가 있을 때에 거의 10년 만에 신학생이 2명 있었고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신학생이 5명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신천동 성당에 갔는데 신월동 성당에 갔는데 거기도 한 10몇 년 만에 신학생이 한 번에 4명 나와서 신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천동 성당에는 신학생이 안 나왔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주일학교 담당이 아니었어요. 청년 담당도 아니고 제가 어른 담당이어서 레지오 담당이랑 그분들 보고 수녀원 가고 신학교 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청년이나 주일학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신학생이 제가 있을 때 늘진 않았고 하계동 성당에 갔을 때도 이제 거기도 이제 10몇 년 만에 신학생들이 생겨서 신학생이 3명 됐고 그런 게 꼭 비단 저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왜 신학교에 가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자기는 하성룡 신부님의 사는 거를 보고 신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전반적인 것들이 아주 무의미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거는 되게 감사한 일이고 누군가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사제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선다면 적어도 모든 사람을 제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하느님이 아니니까 적어도 저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난 저 신부 꼴보기 싫어서 저 신부 있는 동안엔 나 이 성당 안 나간다. 명동 성당을 가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성당을 가든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고 적어도 저를 위해서 뭐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의미를 찾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어쨌든 계속 신학생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했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교구에 온 지 거의 2년 됐는데 교구에 오기 전에 이제 하계동 성당에서 있었던 어떤 학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 번은 하계동 성당에 이제 있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신부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알았다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청년을 봤는데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사실은 월곡동에 살다가 한 달 전에 하계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자기가 신학교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신학교 가면.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거는 그러면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몇 살이냐 그랬더니 28살이래요. 28살인데 그럼 대학을 나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전문대를 다니다가 중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고졸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수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수능 봐서 적어도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 갈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그 전문대도 서울에 있는 건 아니에요. 경기도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가 재수학원이라도 가서 어떤 죽어라 살라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학원에 갈 돈은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만 신자라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자기가 신학교에 가게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거는 군대에 있을 때 군종 신부님이 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군종 신부님을 보고 나도 저런 신부가 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수학원을 다니려면 거의 하루 종일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는 택도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뭐 좋은 대학을 다니다 중퇴했다라면 원래 하던 뭐 머리가 있으니 되겠지만 지금 거의 8년 만에 수능을 보는 건데 그게 되겠냐.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주임 신부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학원비를 다 주는 걸로 한번 해볼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학원을 열심히 다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신학교 생활을 점점 하다 보면 아마 부모님이 신자가 아닌 게 분명히 끝까지 잘 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무언가 문제가 됐을 때 너는 부모가 신자가 아니니까 애가 그 모양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통해서 부모님한테도 신자가 되는 길을 간접적이든 아무튼 차차 설득을 하든 간에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봤을 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저도 제가 신학교 갈 때 저만 신자였거든요. 아무도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다고 얘기할 때 엄마는 예, 신학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신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뭐 내가 뭐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방학 때면 집에 온다. 그래서 엄마는 아 그럼 됐다. 근데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원래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 드는 거냐. 그래서 안 드는데요. 네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제가 1학년 여름방학 나왔을 때 예비자 교리반에 다니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저는 어머니들에 대한 위대함에 감사하는 거는 예, 어머니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예, 적어도 자식 앞길에 방해는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가 신자가 안 되는 게 혹시라도 자식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제가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한 학기 동안 예비자 교리반 다니셔서 8월 15일 날 예, 성모순천 대축일 날 1학년 여름방학 때 세례를 받으셨고 예, 저희 아버지는 이제 원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라서 계속 말을 안 듣고 계속 버텼거든요. 버텼는데 제가 5학년이 됐을 때 이제 부제품 앞두고 엄마가 아버지한테 자식 앞길에 단 한 번도 도움된 적 없으면서 예, 이번 한 번만은 저희 어머니가 원래 저희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대들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자식 앞길에 방해되지 말라고 해서 거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예, 억지로 세례받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고 또 이제 제가 신학생 때 부제 때 일반인신 담임 부제도 하고 그래서 예,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반인신 할 때 만났던 여러 친구들이 생각이 나서 그 친구한테 그럼 우리 둘이 열심히 해서 한번 그 신학교를 가보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이외에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 미사를 매일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아무래도 신학교를 갈 거니까 청년 전례부에 들어가서 청년 전례부 활동도 열심히 해라 라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주임 신부님인데 주임 신부님한테 갔어요. 근데 주임 신부님한테 이런 사정이 있는데 신부님 이 친구 우리 본당에 신학생이 없는 지 그때 2년인가 3년 정도 됐는데 성수 후원회비도 많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후원회장님한테도 물어봤다. 그래서 신부님이 이 친구한테 그 재수하는 신학생한테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고 재수 학원비를 좀 대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같이 있던 주임 신부님이 정희덕 신부님이라고 경상도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경상도 사람 특유의 말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싫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뜻이에요. 네, 그분 항상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싫은데?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싫은데? 그래서 아 신부님 해주세요. 그래서 야 걔가 너랑 친척도 아닌데 네가 왜 그걸 나서서 그렇게 하냐고 돈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아 신부님 해주실 거잖아요.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각서 쓰라고 그래.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그랬더니 그 각서 이름, 예,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 그 다음에 전화번호 쓰고 예, 상기 본인 누구는 예, 몇 년도 신학교 시험에 떨어질 시 예, 성당에서 지원해준 예, 모든 돈을 예, 일시불로 예, 뱉어내겠다.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엔 사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신부님한테 갖다 줬더니 사인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지장 찍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임 신부님이 되게 잘해주셔서 학원비랑 그 다음에 학원에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급식비랑 그 다음에 이제 교재비까지 신부님이 다 대주셔서 그 친구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8년 만에 공부를 하다 보니 초반부의 모의고사의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겠죠. 예, 근데 특히 뭐가 제일 안 나오냐면 수학이 제일 안 나. 예, 나머지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웬만한 가락이 있으니까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학은 예,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국어를 빵점 맞기 쉽지 않은데 예, 수학은 놀랍게도 다 찍으면 빵점을 안 맞는데 그걸 굳이 풀겠다고 이제 되들어가지고 빵점 맞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수학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다른 거는 이미 한 6월달, 7월달 정도 됐을 때 이미 신학교 합격 위에 있었어요. 근데 수학이 너무 이제 밑을 깎아먹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제 수학이 공부를 해야 돼서 수학 특강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들잖아요. 신부님한테도 가서 신부님 그 수학 때문에 그렇다는데 수학 특강비 좀 그랬더니 항상 말씀드렸지만 싫어. 그래서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신부님 이거 만약에 얘가 떨어지면 신부님 이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해서 주셔야 되는데 수학 특강을 별도로 듣고 해서 어쨌든 신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정희덕 신부님이란 분 아들 신부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 신학생이 됐는데
신부님이 이제 저한테 그 친구 이제 합격하고 이제 교정미사 때 신자들한테 인사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야, 그래서 이제 속이 후련하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후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어차피 신부님 아들이 쟤는 나랑 이제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제가 여기 떠나면 그만이라고. 신부님 아들 그 신학생이니까. 그리고 신부님 은퇴할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신부님에게 거의 마지막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후로 이제 또 신학생들이 또 생겨서 이제 신부님 아들 신학생들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그 제가 예전에 신학생으로 있었던, 아니면 또 제가 예전에 어떻던 신자 혼자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그 친구도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 평행이론 같았던 게, 제가 28살 때 신학교에 갔거든요. 그 친구도 28살에 신학교에 갔고, 그리고 이제 저만 신자였는데, 그때는 그 친구도 걔만 혼자, 학사님 혼자 신자였다가 그 어머니가 코로나가 이제 한창 심할 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는 세례를 못 받고 명동성당에 와가지고 예비자교리 받고 저랑 똑같이 성모순천 대축일날 명동에서 신자가 되셨어요. 아직 아버지는 신자가 아닌데,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한번 상담한 게 뭐냐면, 부모님 집이 전셋집인데 이제 부모님이 둘 다 일을 연세가 많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집을 팔고, 그러니까 전세를 빼고 어떤 남양주나 이런 데에 가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학생은 서품 받을 때까지 그 성당에 있는 게 제일 좋지, 다른 성당에서 받아준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남양주면 수원교구인데 그럼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굳이 이사를 가셔야 된다면 부모님만 가고 너는 그 하계동에 있는 원룸이라도 얻어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부모님하고도 그 면담 같은 걸 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진 않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우신 게 아니라면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마음으로, 별반이니까 다행히 7년 동안 여기서 잘 버텨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남긴 집의 크기를 줄여서 하계동에 남으시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떤 데자뷰 같은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예신 담임할 때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신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자주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적어도 어떤 사람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라도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람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대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어떤 뭐 성직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미사에 임하는 자세나 뭐 아니면 신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그 공감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게을러지지 말고, 그래서 신앙에서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나태 게으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게 왜 죄가 되냐면, 게으른 사람은 솔직히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만 죄가 아니라 좋은 일을 더 많이 안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은 그래도 회개라도 하지,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회개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일을 안 하는 게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으니, 게으름에 빠져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대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